마태복음 14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끝 재림 그때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로 그의 생각이 완전히 움직여서 지금 마지막 때에 신학을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예수님 앞에 있는 11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란 말은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혀 잘못된 신앙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냥 몇 사람만 미혹을 받아서 잘못 믿을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야만 할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전체가 완전히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잘못 믿는 상태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여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릇되게 잘못 믿도록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 사단의 종이 와서 그렇게 할 터인데 사단이 점쟁이를 보내겠어요? 사단의 종, 점쟁이가 사단의 종인 거 분명하지요. 그러면 점쟁이가 교회에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겠냐고요. 사단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우리를 잘못 믿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영감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게 할 것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목사입니다. 사단이 당연히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잘못 믿게 만드는 거지요. 가라지는 사단이 자기 종을 통해서 뿌리는데 부처 믿는 스님 데려다가 가라지 뿌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사를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신학자를 통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 가라지 비유에 보면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밭에 좋은 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는 동안에 예수님이 뿌린 그 밭, 그 씨 위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어디에 뿌려져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 그 밭에 와서 사단이 자기 가라지를 그 위에다가 덧뿌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참 순결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증거를 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도 순결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가르쳐 준 그 사람, 시간 흘러가면 다 죽어가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을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죽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단의 가라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초대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사도 요한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도 요한이 96년 그 무렵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뭐 96년에 받았는지 97년에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계시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혹독한 핍박을 하던 그런 때가 AD 90년 이후 그런 때예요. 그래서 AD 96년, 97년 그 무렵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약해지고 처음 사랑을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게 가라지겠죠. 그들이 사단의 영감으로 성경을 그릇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강하게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났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불과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결한 진리와 복음을 증거를 해서 순결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면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또 증거하고 그러면서 2세, 3세, 4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벌써 그때에는 1세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은 다 죽어 있죠. 그러면 교회는 벌써 사단의 가라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완전히 사단이 자기 가라지로 장악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갑니다. 그게 6,000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봐드리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그 밭에 사단이 자기 종을 보내서 가라지를 더 뿌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라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믿고 가라지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죄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죄의 성질이 새겨지고 또 새겨진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잘 맞는 것은 사단의 가라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에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해요. 근데 사단의 가라지는 죄를 옹호하고 죄를 따라 살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과 진리보다 사단의 가라지가 훨씬 더 우리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단의 가라지는 그냥 쉽게 믿어지고 그 사단의 가라지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하고 잘 맞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가라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도 않는데 교회 전체가 사단의 가라지로 휩쓸려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단의 가라지를 믿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들이 믿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히 유전과 전통 너희가 너희의 유전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잘 그릇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책망한 예수님이 틀렸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유전과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모세를 보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 위에 유대 교회를 세우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완전히 사단의 가라지를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도들이 주관하고 이끌어갔던 그 초대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따라 믿는 참 거룩한 거듭난 그런 신자들이 그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초대교회가 점점 사단의 가라지로 장악이 되더니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 교회에 핍박을 받고 쫓겨다녀서 광야로 도망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보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 돌이키는 개혁하는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지금 500년이 더 지났어요. 500년 동안 이 교회 사단이 가라지 안 뿌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굉장히 염려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0년도 지나버린 이때에 사단이 자기 종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 전체를 사단의 가라지로 잘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미혹을 합니까? 교회 목사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죠. 우리는 교회 목사가 단상에서 설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개신교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의 교리, 유전, 전통, 신조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만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성경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교회 유전과 전통, 그게 진리라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유전, 전통, 사단의 가라지와 다른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가 그들의 귀에는 이단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할까요? 내가 생각하면서 주의하면서 들으면 그러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사단의 가라지입니다. 사단의 가라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사단은 죄의 임금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따라 살아버리도록 만든 게 바로 사단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사단의 가라지는 죄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따라 살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예요.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죄가 없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항상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복음은 당연히 죄를 따라 살게 만드는 거죠. 죄를 떠나버리면 사단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죄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사단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 죄를 붙들고 죄를 따라 살면서 믿도록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죄를 따라 살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히 염려하면서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사는 그런 복음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우리의 성질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그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늘에 가서 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하늘의 그런 이 정신에 맞도록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을 참으로 사모하고 그러한 말씀이 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